지각을 사용하면 좋은 믿음이 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라는 훌륭한 학교를 세운 전영창 교감선생님이 학교를 세울 때 자금난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산에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힘들어서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해가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처럼 깨달음이 오면서 아무리 세상에도 별일이 다 있어도 해는 늘 떴다 지고 일정하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선하신 그 자체로 항상 해처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자금난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입술을 지켜서 그 좋은 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을 지각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지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각이 아주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어떤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이런 지각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시편 19편 1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들리지 않는 소리로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아인슈타인도 역시 12살 때 나치판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하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힘이 이 만물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 학문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인생은 좋은 열매로 가득하고 안전하며 겸손하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니 그로 말미암아 짐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욥기 11장 12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구별된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물질과 정욕으로 살다 가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학교 어린 학생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났느냐? 못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 책상은 누가 지었느냐? 모르죠. 그런데 누구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걸 믿겠느냐? 네, 누군가 만들었겠죠.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지었느냐?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묵상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은 그래도 지각이 있어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셨군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지각이 없으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면 그 증거와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붉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사용할 줄 모르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표적을 사용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절을 통해서도 인생과 그 이유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을 통해서 자신의 노년을 지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적 세계를 지각하지 못하고 성경을 자꾸대로 믿으려 하는 일만큼 참복을 쳐버리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 수준의 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것이고 땅의 일이 있은즉 하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도 니고데미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모양을 갖는다 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 일이 없다.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읍시다. 본문을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니고데모처럼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언어로 기록이 돼 있으나 그러나 보이는 대로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와 니고데모가 아무 다를 게 없습니다. 독서 백편의자현이라는 옛 고사가 있습니다. 책을 읽되 100번 정도를 반복해 읽어야 그 안에 감춰진 뜻이 스스로 떠오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전후 좌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100번 읽어라.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자꾸만 제대로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9절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이 땅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책망하시고 그 뒤에 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11절 하지만 그 영적 의미를 모르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 영적 의미를 몰랐습니다. 바리새인은 효도를 하지만 그 영적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오는 일에 방해하는 존재다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영적인 의미, 깊은 의미, 지각을 사용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재물을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재물이 많으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의 미래 신우사의 일을 보게 됐고, 무슨 소설입니다. 물론 소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욕심부려 사는 인생은 정말 온 몸에 열쇠들이 가득 메어 고통받는 것과 같은 그런 신우사의 일이 된다는 걸 깨닫고 현실로 돌아와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음을 알고 지각을 사용해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니고데모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는 땅의 일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남 믿고 잘 되려고만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의 탄식이 쏟아지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27장을 부릅시다. 지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하늘과 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추김과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수긍함이 함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끌었다는 영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부유한 여인이 자기를 미혹하자 이렇게 짝을 의식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저 위를 바라봅니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실수한다 거기에도 다 어떤 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이는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하라고 가르쳐 준 음성이라고 그렇게 짝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미래에 갈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짝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나라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어쨌든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면 그 사람은 나쁜 짝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55장을 부릅시다. 그래서 좋은 가정은 항상 배려하고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가정인 거죠. 너는 왜 내가 이렇게 못하느냐 하는 가정이 아닌 거죠. 내가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인 거죠. 미안하다 너희들 나놓고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부모들이 하나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왜 나를 속을 썩이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 이런 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저주와 멸망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것은 육적인 믿음이요, 이 세상 믿음이요,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깊은 차원의 영적 믿음으로 나와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빠져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4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의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작구대로 이것은 그냥 장생이 몇 장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100번 이상 넘게 읽어서 그 원래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쉽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부모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실로 참복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의미와 상응이라는 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대로 천국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내어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냥 욕심을 낸 그 자리로 가다 보니까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뒤집어져서 똑같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남에게 베풀며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나는 지금 죽으면 그냥 천국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잘 인내하며 살아가면 정말 복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참 어린아이 같다. 좀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경기가 있어서 북한에 미녀들이 왔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김정일인지 초상화가 어떻게 됐다고 막 초상화를 등께 안고 막 우리 수령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막 하면서 그런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좀 유치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어리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복적인 믿음을 향해서 세상 욕심대로 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참 어리다, 유치하다 이런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하늘 사람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에스겔 9장 4절로 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심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성전 앞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핵을 가지고 힘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는 지옥 가는 길인데 하고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하나님이 인이 처지고 인이 처진 사람들만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욕심 많고 탐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과 그런 믿음에 대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저게 아닌데 저렇게 믿어서는 아닌 것인데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분별되어 나와 있어야 그래야 천국 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나와 라는 말은 그냥 너무 쉽게 잘하는데 삶을 보면 그냥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을 보면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저게 아닌데. 한국 교회를 보면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고 자기가 이 지각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천국으로 그렇게 불림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의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치가 지은 부자의 습관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자는 눈치가 빠릅니다. 공부 못하는 부자는 있어도 눈치 없는 부자는 없습니다. 돈이란 돌고 돕니다. 돈이 다음에 어느 곳으로 갈지 전망하려면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한적한 동네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다든지 요즘 모임에 나가면 부쩍 어떤 주제가 화제에 오른다든지 어떤 상품이 눈에 많이 띈다든지 하는 변화를 일찍 알아채 돈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기분이 어떤지 잘 알아챌 수 있어야 상사의 입맛에 맞게 일처리를 잘해 출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늘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어느 날부터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항상 배달되던 우편물이 오지 않거나 자주 방문하던 손님이 오지 않는 등 작은 변화라도 그 배경에는 큰 움직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잘 읽으면 영업의 달인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는지 무감각한 사람은 돈의 흐름에 우둔하여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의 습관이라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용의 책을 썼는데,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사람도 믿음의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는 말씀처럼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의 흐름에 민감해야지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다가는 다 상투만 잡고 만다는 그런 이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잘 믿는 것 같다가 버림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각이 없는 니고데모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천국의 삶을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무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읍시다. 갈라디아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잘 하려고 막 얼마나 지장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는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참나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품을 좀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욕심을 좀 부리면 하늘나라에서는 정말로 형편없이 대접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하늘나라를 받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면 하늘나라에서 나의 상급이 크다는 이 하늘의 원리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대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까,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상응의 나라,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삶을 풀어내는 참복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 교회 여기저기 적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찾아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천국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하늘나라는 지옥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삶도 풀리는 참복을 누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